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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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의 영광이 충만한 동서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한 동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진과 이상기후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한겨울에도 막 온도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가 온 세계를 덮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시대는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볼 때가 올 것인데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때 내가 올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말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때 진짜 우리 동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이 말세의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데 원래 교회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은 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잘 될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동서교회 성도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족 하나 좀 잘 돼 보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교회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교회를 다니는 자리를 이제는 넘어서서 점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를 하고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 지역에 보여준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의 낡은 부분들을 다 수리하고 새롭게 멋진 건물을 증축하고 이런 좋은 모습을 주변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정도로 크게 일손을 투자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올릴 때 영광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고3 자녀들 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시킵니다.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모자란 부분에 대한 학원 수업은 꼭 주일날, 이 일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만, 이번에는 고3이니까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라. 실제로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일이야.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대학 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시간 많으니까 그 뒤에 나중에 대학 가고 난 뒤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야.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번 한 해 동안은 우리 아이를 교회에서 찾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진짜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영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니들한테는 영광이겠지만, 부모인 너희에게는 영광이 되겠지만 내한테는 그렇게 큰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좋은 대학 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시간만 하나님 학원 가야 하니까 교회 좀 빠질게요. 한 해만 봐주세요. 6개월만 봐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제가 드릴게요. 그게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자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 보이는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서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예 영광이 안 된다,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면 영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영광 돌려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일꾼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그 전에 여러 절차들이 있었는데, 실은 일꾼으로 부르고 이사야가 대답하는 그 순간보다 그 전의 절차들이 더 중요하다.
교회 일꾼을 불러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전에,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올리기 전에,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섬겨서 교회 이름을 알리기 전에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다.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할 게 있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무슨 메시지인지 집중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일을 맡기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선언이 있었지요.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의 숯불에 있는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너는 이제 제하여졌다라는 바로 그 순간 용서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죄 용서의 은총,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한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용서의 선언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회개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개를 했다면 1장, 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6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다면 1장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은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사야의 지금 회개와 회심은 단순하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일어난 회심이 아니라 사역이 한참 진행되던 가운데 일어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도중에. 거기다 이사야가 회개하는 본문의 고백을, 그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회개는 나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죄, 지금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는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입술의 이 부정함이 나는 맨날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기보다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입술도 동일하게 부정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부정함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연결을 시킵니다. 내 죄가 우리 백성들의 죄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연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연대성. 죄는 여러분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홀로 짓지 않고 하와 홀로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 후손 모두에게, 온 인류는 그 죄에 함께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죄에 관한 것 그리고 회개에 관한 것이 계속 기록이 되는데,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보면 교회 안에 몇 명은 경건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의 분위기가 있고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보면 성도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교회에 가보면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속에 있으면 서로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으로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대 책임의 이유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자기 죄,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 동안 유대 민족과 함께 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섬기고 사역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은, 내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민족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와, 유대 백성들, 내가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도대체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 혀를 쯧쯧 차고 저들을 향해 저들은 안 될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죄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함께 서게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지은 죄가 뭐 그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간절히 이들을 위해 만약 기도했다면 나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렇게 망할 자리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겠는가 하며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요 아주 철저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니는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대로 본다면 이 모든 죄는 어느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상 바로 나의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죄 고백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 민족을 향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더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소명의식, 바로 이때 이사야는 제대로 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도 않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뭐가 이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도록 만듭니까? 그 근본에는 바로 죄의 연대성,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했던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그 큰 사도는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건데 우리는 왜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 안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맨날 내가 빚진 자야. 여러분, 왜 내가 빚쟁이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빚진 자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빚진 자 이야기하니까 막 빚쟁이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복 주시고 좋다 했는데 왜 내가 빚쟁입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어릴 때 든 적이 있습니다. 왜 맨날 나에게 빚진 자라고 빚쟁이처럼 그럽니까? 여기 빚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게 빚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넘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이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믿었다는 빚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다른 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래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하는 복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해왔던 행실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때 해왔던 행실을 보면 다른 이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 받아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택도 아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내가 이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먼저 누리게 되었으니 아직 이 복 받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뭔가를 사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줄을 쭉 서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이에 끼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아시네요. 새치기입니다. 새치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땠든 새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줍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줘서 내가 새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치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안스럽죠. 미안스러워서 어쩝니까? 그 셋째 번, 네 번째 자리에 끼어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머리를 숙이고 난 뒤에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빚 갚으려고 미안스러워서 온 천지에 복음 안 들어간데 전부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 나눠주고 주려고 목숨 걸고 다닌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동서교회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바로 이런 연대성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하나구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으로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헌신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남의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서공동체의 연대가 이렇게 단단해져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런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의 위대한 소명, 자, 이 소명받는 장면이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고 설교로도 들어봤던 장면일 겁니다. 심지어 이게 찬송에도 있죠.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찬양까지 만들어진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 사건은 그 소명 사건만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있는 뭐를 봐야 된다 했습니까?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죄 고백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는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넘어서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 민족, 자기 민족 전부의 죄에 대한 연대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이 민족의 죄는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고 다시 한번 정말 목숨 걸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사도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죄 하나 회개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빡신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의 이런 모든 죄를 나의 죄로 끌어와서 함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 시작. 적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으면,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예민함, 이 민감함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이들에게는 찾아왔습니까? 이들에게는 생겼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소명의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소명의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 하나, 나만 구원받고 잘 되면 된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었단 말입니까?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어떻게 지금 내 속에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환상 중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가 정확하게 만났을 때 그는 엎드려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눈으로 본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자기의 죄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세상 죄가 보였다.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세상의 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보였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지내다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내가 있을 때 공중에
먼지가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먼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눈이 좋습니까?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먼지가 분명히 날아다니는 것을 아는데도 그거 까먹고 삽니다. 그래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안 하고 막 다니고 막 쿵쾅거리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먼지가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저처럼 별로 먼지 생각 안 하고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커튼을 확 치는데 밖에서 햇볕이 너무나 밝게 쫙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강한 햇볕이 창을 통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온 천지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있었나?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숨을 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쩝니까? 급히 창문을 막 열고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그때부터 대청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을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십니다.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태양빛 아래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먼지들처럼 나의 죄, 이제까지 이 정도의 삶이면 괜찮은 삶이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죄를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보는데 이 죄가 나의 민족의 죄와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그는 완벽하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과 내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죄인 것 마냥 가져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해 섬김과 헌신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매 순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먼지와 같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들이 이제는 보이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의 다른 성도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하고 연대해야 할 일들, 교회에 섬기고 헌신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그때 이 동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되는 것, 진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동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걸 사모하십시오. 교회로서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동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마다 여러분이 상상도 이제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완전히 짓눌려 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죄, 아니 다른 성도들의 죄까지도 함께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진짜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정말 우리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가 나의 일꾼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고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니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니들이 보면 그거 될 거다.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 테니 예배마다 영광을 체험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교회를 영광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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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엎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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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자리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그 빛난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로 주님이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